시편 23편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오늘 설교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내가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지 좀 함께 느끼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축복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해피 뉴 이어 그래갖고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 꿈 한복판에는 지난 한 해보다는 올해가 더 풍요롭고 넉넉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따라서 우리는 새해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늘 공고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나 새롭게 맞이하는 이 한 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영원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을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삽니다. 정말 그런 고백을 우리는 영원히 드릴 수 없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만족스럽습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분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슈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의 이슈. 그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 인생의 구세주,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표현은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주님이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까? 그러려면은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분과 1대1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1대1의 관계, 꽉 짜여진 관계, 누구도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살아왔는지, 만약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했다면 나는 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언제나 가람이 있을까? 왜 내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과 막힌 담이 없도록 그것을 걷어내는 것은 정말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특별히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 뒤에 가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안에는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은 그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오지만은 그저 예배를 구경꾼처럼 찬양을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말씀에 불과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나는 세상의 방법대로 삽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극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일상의 생활의 분리라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이 너무 많이 교회 안에 퍼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 나도 동의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쫓아 사십시오. 여러분의 이기심의 만족을 위해 사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 방식, 내 방법을 따라 내 욕심과 내 기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무엇을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 보니까 세상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쫓아갑니다. 돈이 목자예요. 돈이 된다는 곳에 신발을 벗어놓고도 달려갑니다. 그런 유행의 사람은 교회를 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돈은 내 인생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하고 살아요. 만약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실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삼성을 보십시오. 수많은 부조리, 이건희 회장과 그의 형의 재산권의 다툼. 그 많은 돈을 가져 있었음에도 왜 행정안끼리 더 많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소송전을 벌일까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그거는 좀 지난 몇 년 전의 이야기라면 최근의 이야기, 대한항공을 보십시오. 대한항공의 아버지 오너가 죽자 자녀들이 지금 재산권에 싸움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추악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은 나는 굉장히 자유할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만족함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뼛속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안전함, 내 인생의 풍요로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정말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 하나님,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정말 여호와 야훼 하나님, 내 인생의 구세주, 그 주님이십니까?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갈렙도,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남편이나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 보면 누가 생각나요? 도마죠. 예. 그는 도저히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전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니? 내 손바닥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넣어봐라. 그 현장에서 그는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는 것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입니다. 현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인생 너머의 건너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서부터 내 신앙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그 주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 바라본다는 게 멍하니 하늘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요한복음에 기자는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24시간 묵상하고 1년 내내 주님에게 시선을 맞춘다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일상에서 매일 성경을 펴서 내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반응하기 시작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고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인생을 살려면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시선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아주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자주 혼자 흥얼거리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 영광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선을 그 주님에게 두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요. 부족함이 없는 삶의 원리, 그 프린시플이 뭐냐? 내 인생의 목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따라가라. 두 번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원리. 그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인도함을 따라 사십시오.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중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인도라는 단어예요. 누가 인도한다고 그래요? 주님이. 그가 나를, 인칭대명사 그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한대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인도라는 단어가 강조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주님이 어제도 인도했고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그분이 나의 풍요로운 인생을 위해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기억하면 제일 쉬워요. 목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돌보고 기르는 양이 안전한 가운데 가장 풍요롭게 누워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푸른 목장, 푸른 풀밭, 어디에 그것이 있을까? 이것이 다 동이 나면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자기가 미리 봐놓은 가장 좋은 초목지를 찾아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게 목자의 관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의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러려면은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의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느냐. 인도함을 거부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쫄딱 망할 것 같아요. 부도 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파산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자꾸 내게 생각나는 대로 하라고 하면은 내 인생이 부도날 것 같아요. 엄청난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애써 모른 척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실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부족함은커녕 내 인생이 파탄날 지경에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핵심 사항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경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왕은 도대체 누구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정직하게 드려지고 선포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조심해야 되는 것.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그것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여전히 변함없이 읽어야 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거기에 오늘 날짜에 1월 1일 첫 번째 타이틀이 뭔 줄 아세요? 신앙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신앙의 중심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소주제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최상의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드리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면 내 안에 의지의 항복이 있어야 된다. 교회 나오는 거 말고 말이죠.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데는 나는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겠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각자가 결단하는 주님의 앞에서의 약속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올 한 해 성실하게 지키고 가십시오. 네. 결혼을 준비하는 이제 열흘 정도 남은 우리 정훈이네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래요. 새롭게 만드는 그 가정 맞습니다.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집의 가정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집의 주인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드려질 때, 선포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풍랑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 안에 만족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뛰어넘으십시오. 예배의 주인 되신 그분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2020년 12월 30일 날 우리는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는 만족함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족한 인생에게 가장 필수적인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가장 고급스러운 언어, 가장 부티나는 언어, 주님 감사해요. 우리는 상호를 바라보면서 피차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끈끈한 관계 있어요. 끈끈한 관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심지어 어느 때까지 내 인생의 벼랑 끝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만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캄캄한 어둠의 골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있을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암송해요. 암송하는 것은 좋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안 믿어요. 그게 불행인 거예요. 첫 구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당신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절벽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그렇게 소리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 믿는 게 아니라, 풍요로울 때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가뭄이 들었을 때, 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려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내 인생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평생에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은 어느 곳에 있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람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은 임재의식이 없기 때문에. 함께한다 이 말은 임재의식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뭐 임재라는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임재를 느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래, 망령된 행실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죽지 않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서 비교하지 마십시오. 먼저 간다고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래서 시편에서 가장 자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고치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내 인생 한복판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을 부흥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럴 때 기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호들갑을 떨어요.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늘 동반자로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맞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항상 목마르게 돼 있어요.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그 주님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스펠에도 그러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찬양 가만히 내가 공고해질 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추스려 보십시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절망의 순간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그분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바이시라. 그 주님은 당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요사이 가스펠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나왔던 그 가스펠 1세대들이 불렀던 것, 그러면 그런 고백들이 참 많아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리,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세상의 시선을 두는 한 온전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것. 두 번째, 목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의 인도자라는 사실. 인도자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그 인도자는 멀리 있다가 부르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뼛속 깊이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어둠의 꼴짝에 있을 때라도 주님은 여기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나를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에게 두십시오. 절대로 세상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무엇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든 간에 여러분 그 유혹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주와 함께